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빚는 모순이나 부조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때 그 신학, 그러니까 선교사 출신 그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를 지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 병원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게 되었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다 보니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즉 식량이 부족해지고 범죄가 늘어나면서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들은 존재하죠. 한번 목장에서 한번 그런 걸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자, 이방신을 섬기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보통 같으면 콧방 꼈을 거예요. 그건 니네 믿는 신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 하는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의 거듭된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그 믿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이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장 지난주 살펴봤는데 요나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나가 과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이 오늘 이 3장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정지 작업을 하십니다. 1세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기에 야, 이거 암흑기구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쉬시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오히려 지중해 연안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나 이 아시아 지방을 로마가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하나, 헬라말만 하면 어디나 통할 수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길도 통했습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쉽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신의 그 메시지를 듣고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당시가 전성기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토적으로도 제일 넓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는 뭐 주변의 많은 나라들 여전히 침략하고 뭐 약탈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이전에 그 전성기보다는 조금 이제 국력이 떨어질 때였어요. 자, 그러다가 그들이 북쪽에 있는 아라렛이라는 그 나라와 싸우다가 싸움에 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싸움 후에 무서운 전염병이 아수르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흉년이 맺습니다. 그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더구나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어느 날 태양이 일식현상이죠. 그래서 낮에도 컴컴해지는 그런 사건이 주전 763년에 있었어요. 자,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어떻겠어요? 흉흉하죠. 동요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터치하셨지만 환경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물고기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요나에게 임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오늘 3장 1절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거의 비슷하죠. 뭐가 유일한 차이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실수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들이 많죠. 모세도 그랬고, 뭐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여전히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요나가 지금 두 번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을까요? 어디서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사실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나가거든요. 내가 성전에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또 나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제사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요나가 그의 기도대로 행동했다면 아마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제일 먼저 성전 있는 곳으로 갔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Arise, go 명령이 돼 있어요. 자, 일어나라 할 땐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죠. 현재 가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가라 이런 말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나오자마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니느웨를 가는 도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야, 너 지금 뭐하냐? 너 일어나 지금 그거죠. 자,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비록 지금 바로가 뻗팅기고 있고 바로가 반대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도 가라 하실 때는 이미 니느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을 다 생각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잘 아시는 대로 도망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에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게 보일 때가 있어요. 출애굽, 야 어떻게 내가 이거 저 강대국 저 애굽 속에서 탈출하지? 당연히 불가능하게 보이죠. 아브라함, 이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내 나이 몇 살인데 75세 된 내가 어떻게 저기 갈까? 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게 뭐예요? 저 먼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먼 미래 거지만 딱 끌어당겨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도 저 바깥쪽에 뭔가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공간적인 제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당겨서 마치 현재 있는 것처럼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 속에는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나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뭐 1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그러나 1장과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1장에서는 그냥 도망쳤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앨리스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어요. 자, 그 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하나님 앞에 그건 히브리 말로는 수고입니다. 관용구에 레 알로힘, 아주 최상급이. 심지어 하나님도 큰 성읍이라 할 만큼, 인정할 만큼 니느웨는 야, 큰 성읍이다 하는 거죠.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읍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1장에서는 바람과 그 파도를, 이 바람과 그 파도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관자인 것을 보이셨어요. 오늘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그런 통치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큰 성읍은 성읍인데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니느웨에 사흘 동안 걸을 만한 그런 큰 성읍이다. 거기 3일 길은 무슨 뜻입니까? 한쪽 끝에서 저쪽까지 직선거리로 쫙 가서 3일 길인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다 전하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제대로 전하려면 3일 걸린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가는데 요나의 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요. 그러니까 3일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데,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데 며칠이요? 하루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순한 외침이죠. 니느웨가 왜 무너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무너져. That's it. 무너진다는 이 히브리 말 하파크란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선언할 때도 그 단어를 썼어요. 지역하면 원래 뒤집히는 거죠.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그게 바로 무너진다는 뜻이죠. 자, 같은 단어를 썼던 얘기는 니느웨의 죄악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나 비슷하다 하는 거죠. 우리 소선지서 중에 니느웨에 대해서 그 멸망을 예언한 그 선지자가 있어요. 나훔이라고. 나훔이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라, 얼마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성은 피의 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성에 대해서 요나가 외친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다시 지역하면 아직 40일이다. 그리고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 뭐가 강조예요? 무너진 게 강조예요? 40일이 강조예요? 앞에 있는 단어가 강조죠. 40일. 니느웨 재앙이 임하기 전에 4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를 향한 그 경고는 뭡니까? 단순히 멸망의 포커스를 둔 그런 선포가 아니라 사실은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럼 내 용서해 줄게. 그 기간이 40일 남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요나가 한 행위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성 망한다. 이거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요나가 오기 전에 그 정황이 이거 뭔가 일어나겠는데 이렇게 불길어지. 뭐 이게 전쟁에도 지고 기근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일시도 생기고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데 막 불안하던 때에 요나가 딱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요나가 말하는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막 생각이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자, 뭘 입었다고요? 굵은 배를 입었어요. 자,
이 성경이 보통 19세기, 19세기 말에 많이 번역했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그 단어가 이건 굵은 배밖에 없네. 우린 굵은 배 입었다면 뭐라 생각해요? 상가에서 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배로 만든 옷으로 이렇게 맞춰서 입는 그걸 배옷 입었다 그러죠. 그럼 아스르 사람도 그렇게 입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이렇게 뭐 큰 거 작게 뭐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서 굵은 배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냥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만든 자루 네모로 된 자루죠. 그럼 그거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팔 쪽에 구멍 내놓고 목 쪽에 구멍 내서 그냥 씌우는 거죠. 사실 거기 배를 입었다는 말, 그 말을 직역하면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냥 자루 하나 뒤집어 썼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소문이 퍼져서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왕의 보인 반응도 백성들의 보인 반응과 아주 비슷하죠. 백성들이 재앙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지금 왕도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뭐예요? 자기 앉았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입었던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그 배, 그 천을 확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어디 앉았어요? 제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거기 일어났다, 앉았다. 이건 단순히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태도의 변화죠. 사실 니느웨 왕은 뭐예요? 대제국 아닙니까? 중동 지방에서 최고의 강국 아니에요? 그럼 그런 제국에서 왕은 뭡니까?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섬기는 저 니느웨 그 신의 그 아수르 신의 현현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자가 갑자기 그냥 뭐 하나 뒤집어 쓰고 재에 앉는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낮추는 거죠. 근데 그것만도 부족해서 왕이 이제 조서를 쫙 내리는 거죠. 백성들로 시작해서 뭐예요? 온 국민이, 심지어 누구까지요? 짐승까지도 회개에 동참하라. 아주 국가적인 차원으로 총체적인 회개가 이 아수르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죠. 거기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명령이 3개 나오죠.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왜 힘써 부르짖습니까? 우리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그 간절함이 힘써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들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 강포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즉 약자를 괴롭히고 갑질하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그런 불이 거기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나 앞에 엎드리면서 지금 아주 진정하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9절에 보면은 우리말 번역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쭉 나가다 끝에 가서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원어에는 그러면 바뀌어져 있죠. 제일 먼저 Who knows? 누가 알겠냐?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조죠.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지만 그 회개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음. 오히려 가장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가 자동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결정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일 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 왕의 자세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걸 거부하고 요나도 뭐예요? 가라. 싫어요.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은 그 이방인이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있어요.
그 조수의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 왕의 선포는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선포예요? 선지자가 해야 되는 선포죠. 요나가 해야 되는 선포예요. 그러나 요나가 침묵하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들어갈 때 막 아이들이 막 찬송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부르고 바리새인들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가 제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뭐예요? 엉뚱하게 지금 이방 왕이 지금 선지자가 할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중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에 요나가 대충 외친, 성의 없이 외친 그 메시지를 듣고선도 이방인들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훗날 저곳에 갔을 때도 일어날 거죠. 저 사람은 여기서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그러나 뭐예요?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 보면 너도 도무지 몰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오면서 점검해야죠. 내가 과연 믿음에 온전히 서 있나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어요. 이거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지금 회개하는구나. 지금 악에서 떠나 돌이켰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선포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 돌이키시다는 말이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때, 그때도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또 돌이키실 때, 그때도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는데 내가 이거 니느웨에 이거 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이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 말 안 듣는 일에 혼나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죠.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취소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노가 그곳에 임하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아이고 살았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거기서 제대로 회개했어요? 회개 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감사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요나가 어떻습니까? 3장에 나오지 않지만 4장에 보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걸 인해서 영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4장 3절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내가 니느웨 백성들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팍팍 지금 기어오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실까?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에 마지 못해 갔어요. 그리고 3일을 거야 되는 이런 큰 도시인데 요나는 하루길만 다니면서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뭐 그냥 간절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망한다. 간단하게 메시지 전했어요. 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이 그 요나가 외치는 메시지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그가 대충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온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근신했어요. 짐승들도 동참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뭡니까?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만 있어. 이게 그들의 생각이죠. 거기서 요나서는 아니야 하는 거죠.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상치 못하게 니느웨가 구원받다니,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에게만 복 주신다는 착각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를 요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될 수 없음. 열방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헤세드, 그 편찮는 사랑이, 그 인자가 내려갈 수 있음은 것을 사실은 요나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음부터 니네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염려했던 결과, 이거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면 어떡하나, 그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일어난 거죠.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곧어지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이고 죽여주세요, 막 그냥 발버둥 치면서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에게도 뭐 거꾸로 일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그 하나님의 컴패션, 그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 그 마음을 사실 우리가 가져야죠.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작.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구약 성경 전문 몇 권 있어요? 예? 39권.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크게는 세 수로 나눕니다. 그럼 역사서는 전문 몇 권이에요? 크게 나누면 17권. 그리고 문학 작품이 5권. 그리고 선지서가 17권입니다. 그럼 그 역사서를 다시 두루 나누면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정말 여호수아부터 진짜 역사, 그러니까 5권, 12권으로 나눠집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크게 둘러 나누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5권, 12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선지서가 전부 몇 권 있어요? 17권이 있어요. 그 17권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그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오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외치게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이 외치라 한 내용도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꼴이 아니라 그들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니느웨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뭐 복잡하게 뭐 요나를 보낼 필요도 없죠. 그냥 시간 보고 40일 그냥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나 가기 싫다는 그냥 요나 억지로 끌고서 한 번, 두 번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지 니느웨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미 2000년 전에도 뭐 예수님 뭐 오신다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재림 없나?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지금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끝. 그럼 그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 심판받아야죠. 지옥으로 가야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정말 한 심령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재림이 좀 늦어지는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어요. 네가 먼저 신앙생활 잘하고 네가 복을 받고 그래서 너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줘서 그들도 하나님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앙생활 요즘으로 따지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먼저 섬기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해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스토리가 우리 지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더 포커스를 둬서 요나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포커스를 두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1세대의 1세기의 종교지도자들이죠. 완고한 유대인들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 반응을 바로 이 완고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나는 니느웨성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전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 니느웨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자비 이런 마음도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외친 그 간단한 메시지, 그걸 듣고서 온 성에 아주 대대적인 회개가 있었죠. 왕부터 가축까지.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컴패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요나와는 차원이 트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딱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자, 니네들이 경멸하는 저 니네 사람들 봐라. 니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어 하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제들의 완악함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희들을, 즉 유대인들을, 종교지혜들을 정죄할 것이라 선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오히려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게 보였기에 지금 주님께서 저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 시대가 좀 다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기적처럼 여겨지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지 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완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된 회개와 믿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살이와 또한 유혹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여기에는 무관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돌아보라 하는 거죠. 회개하고 믿을 때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게 바로 복받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부터 잘 알아야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대를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거나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사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벌써 7월 이제 첫 주일 맞이합니다. 2017년도도 절반이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정말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니느웨 사람들 같이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어떤 연수, 내가 이래봬도 어떤 직분을 자랑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존재만 과시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과 뭐 별로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우리 목요일부터 창립기념 우리 부흥성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 2달 전에 어떤 주제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과 연결시켜서 좀 헌신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신명나는 헌신이다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각자의 한번 믿음을 돌아오면서 각자의 헌신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고백하면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옵소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사역부서나 교회에서도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나의 스토리는 그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저 니느웨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시 요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유대인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이켜야죠. 정말 주님은 마음에 합한 그런 신실한 헌신된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